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2023년 4월 17일 KWMI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필리핀 이가평 선교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이사 우리가 각처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 성령께서 함께하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고통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 고통을 당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은혜가 함께하여 주이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님께서 있는 곳곳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오승경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영혼을 다시금 깨우치고 살리는 귀한 말씀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KWMI 이번 또 2차 귀한 이 선교대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참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갈가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임원 선교사님들,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주께 축복해 주사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하고, 또 주님께서 이 강사 이 목사님들과 강사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 정말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고, 또 귀하게 섬기시는 상당교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여 긍휼히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교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목마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영혼들이 시들어간 영혼들이 목이 마릅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여 담비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선용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기도 이름을 붙여주시고 한국교회 기도에 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한국교회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하는 부흥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좌우로 너무나 첨예하게 서로가 싸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주시옵기 원하고, 우리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 또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국민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고, 저 분단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저 휴전선이 복음으로 무너지는 역사에 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의 핵으로 위협하는 모든 이 계획들이 무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숨어 고통당하는 우리 한 성도들도,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우리가 함께 손잡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고, 지금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생사를 지고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하고, 풀려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 군데여서 한꺼번에 모아서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주영 찬양사역자님께서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아멘.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다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성정 교수님 다 아실 겁니다. 여기 강사님의 속에서는
읽어보시고 제가 참고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KWMI에 나오셔서 또 그리고 매일 밤 8시 행복기도원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KWMI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성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받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제 줌을 통해서 설교는 이제 몇 번 안 했는데 제 강의는 좀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제 상황 속에서 강의를 이제 쭉 하면서 익숙한데 설교는 그렇게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이라서 제가 좀 가능한 대로 짧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짧게 잘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새선중 우리 샘 목사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새선중 이 기도회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늘 이제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서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작년 2월 달에 그 배한호 선교사님이 알려줘서 제가 새선중 예배 시간에 늘 참석을 하게 됐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매일 이렇게 참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월 달부터 유창무 선교사님이 줌 행복기도원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거의 첫날부터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쭉 참석을 가능한 대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섭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아주 참 부족한 사람이고 무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설교하도록 초청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무명하지만은 저희 동서 밑으로 3명이 있는데 다 선교사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언더우드상 받은 이제 선교사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번역 선교사로 지도자로서 사역을 쭉 해왔는데 아주 최초로 성경 번역을 한 우리나라 선교사 가운데서 최초로 성경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한 선교사이기도 하고 막내 동서는 지금 그 KWMF라고 있죠. 한인 세계 선교사의 금년도 대표회장으로 있는 이윤영 선교사가 제 막내 동서인데 선교에 대한 관심은 제가 조금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제 이렇게 마음의 눈, 관심사를 선교에 많이 가지도록 만들어 주신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대학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잠시 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서 담임 목사님 집에 인사하러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집 서재에 승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게 본래 타블로이드판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쭉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합본이 돼가지고서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게 되니까 얼마나 참 은혜로운 그런 글들이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본래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잡지였는데 전기 간행물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나일스 선교사라고 대구에서 부흥협회를
만들어서 이제 하시면서 이게 본래 세계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만든 그 단행물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좀 내셨는데 이것이 이제 학본으로 나온 거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찰스핀이라든가 무디라든가 또 1907년도 평양개혁 운동에 대해서 또 조나단 고퍼스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쓴 글도 있고 존 머레이라든가 뭐 스펄전이라든가 또 빌리그램 이런 분들의 글들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또 오티만니의 글도 실려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참 주옥과 같은 그런 많은 글들이 실려 있는 것을 쭉 보면서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연합, 교제 생활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글, 또 선교사들의 그런 간증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읽는 가운데서 얼마나 제 영적인 눈이 많이 열려지고 감동이 되고 또 비전이 이렇게 새로 바뀌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계기로 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도를 쭉 세우게 되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쭉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북한에 이제 길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북한에 가서 좀 마지막으로 좀 사역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많이 이제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과거 시대로 말씀을 했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 이전에도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니까 제가 요한복음 연구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한 편인데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주제가 뭔가 제가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게 영생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당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것을 또 불교적인 구원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내가 죽어서 다음 세상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육도 삼계 사상에 있어요. 그 지옥, 아수라, 축생, 아기다툼이라 그러죠. 또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천상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좋은 곳에 간다. 그런데 천상, 천당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옥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성경 번역할 때 지옥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불교에서 영생이란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뭐 천상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다르게 얘기할 때 이 육도 선계 윤회 전생의 수레바퀴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이죠. 그 목표인데 그래서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그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극락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소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으면은 죽어서 천당에 가죠. 그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그것이 아니죠. 영생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그 생명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영생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가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태초부터 되신 그 영생, 영생으로 계시는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이신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귀로 들었다,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미 그 영생을 맛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 찬송가에도 영생을 맛보면서 살리라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요한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불교 방송도 가끔씩 TV로 이제 보는데 거기에서 손우용녀라고 하는 탤런트하고 어떤 스님하고 같이 사회를 보면서 뭐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와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불교에는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해인사에 한번 대학생들을 데리고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스님이 색즉 시공 뭐 공즉 시색 그러면서 쭉 설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서울대 철학과를 다녔는데 또 서울대 안에 종교학과가 있어요. 또 바로 옆에 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 사무실에 자주 놀러 가고 또 종교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니까 제가 부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원희범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사로 오셔서 금강 반야 바람을 따 신경이라는 것을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보니까 불교가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종교 가운데서 최고의 종교라고 하면은 불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불교에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재행무상이라든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죠. 기독교는 생명이고 뭐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상 거기서 그 참선을 하고요. 석가모니가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그 보리나무 밑에서 참선을 하고서 득도를 했다 그랬는데 그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세계에 대해서 그 해인사의 그 젊은 스님이 설법을 하면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스님은 그 세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체험을 하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불경에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들한테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계는 얼마나 오묘한 세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가 만약 20이라고 한다면은 자기는 2이나 3 정도밖에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 스님은 아주 젊어서 집을 떠나서 참선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단계밖에 못 왔다고 한다면은 우리 세상에 있는 중생들은 어느 세월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뭐 청담 스님이나 효봉 스님, 또 성철 스님 아주 고승들이죠. 이런 분들도 돌아가시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죄의 업보는
순위 산보다도 높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열반성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얼마나 겸손했느냐. 정말 진리를 알았다 그랬는데 그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정말 이 진리, 이 영생,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제가 좀 이 얘기를 길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특권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간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상인 거거든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했거든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서 사는 자들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흑암의 권세,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데 마귀를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들어갔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참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의를 발견하고 의를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데 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를 위하여서 이거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환난이 있는 것은 이렇게 가끔씩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환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핍박받지 않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도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환난을 기뻐하라 이것이 기독교인 것이지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한테 그걸 분명히 가르쳐야 되겠어요. 또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환난 많이 당하고 뭐 핍박을 받고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환난이 참 많습니다. 저도 제 아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그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도요 그 동료 선교사들한테요 모함도 당하고 중상당하고 제가 너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신학교 이제 전임 교수로 있었는데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아주 그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
참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수염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게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기본에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으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는 인내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감사로 그냥 막 계속해서 연달아 외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는 이제 주님을 생각을 해요.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고난을 인하여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바라보고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을 하게 될 때 하여튼 근심 염려 걱정 그런 억울한 것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걸 꾹 참고 분노를 참고 하다가 보면 이것이 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말씀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생, 예수님이 영생이시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건 이제 만나의 비유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우리 모세가 내려준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뭐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서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을 먹고서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만나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세상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우리들은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늘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그 생명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서 살아가 이것이 영생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을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이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제가 이 14장 2절 3절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이것이 뭔가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원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논문을 이제 보내드리겠는데 굉장히 길게 썼는데요.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라고 이게 그 천당에 갔다가 오신 분들이 이제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다. 고린도전서 3장 그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집을 짓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집을 잘 지은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상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믿어야 되겠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천당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도 우리가 믿고 참고로 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천당에 와서 살도록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다 이런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은요 문맥에서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길게 말씀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그와 같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어딘가 자꾸 가시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나니까 포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한 거거든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살 집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은 너무 멀은 거예요. 천당에 죽어서 천당에 들어가는 것도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뭐냐? 그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서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그 다음에도 말씀하시냐. 나는 내 아버지 품 안에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 그 길을 잘 알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거 참남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호란에 보게 되면은 알라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자비로운 알라니 뭐 그런 별명 99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권세의 한 특징이 뭐냐?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구해서 받는 이 축복, 이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 여러 쌤 목사님이 이렇게 읽어주신 대독을 이제 하게 했었는데 그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간증은 시간이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럴 때 사람들은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거든요. 예수님께 구하면은 다 이루어 주시니까 풍랑이 너무 치고 있는데 좀 바람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겠습니다.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한 다음에 야단을 치셨잖아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제 떠나시니까 어떻게 해줄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을 써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전혀 기도에 힘줬다 그랬어요. 또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서 그들이 떡을 떼며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그대교회 사도들은요 오직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밤낮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기도를 사도 바울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의로웠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밤낮 기도했습니다. 강한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널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이창무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서 계시는데 요새 5시간씩 기도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늘 이제 책을 이제 연구하고 또 논문을 쓰고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저는 뭐 그냥 기도만 많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렇게 해주시려고 생각이 되는데 기도를 밤낮 이렇게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 사도가 목뱀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둬뒀어요. 내일이면은 처단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는 밤새 동안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풀어주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느냐 그러면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뭐를 했느냐 그러면 그냥 기도의 집이에요. 박호정 목사님은 그저께 어저께인가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집을 세우시고서 이렇게 해가시는 것을 쭉 말씀하셨는데 정말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잘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시험에 많이 빠졌고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잘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교회 교인이 줄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골라내는 거죠. 특정의 신자들을요. 그리고 훈련시키고 연락시키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24시간 중보 기도 사역하는데 여러분들 참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저도 열심히 앞으로 참여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할 일은 뭐냐? 목회자들이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성도들한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만들고요. 방언 받게 만들고 뒤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고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세선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서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유다서 20절에도 말씀할 때 이단대로는요 성령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계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설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그럼 다른 믿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또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성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한 일본의 어떤 그 성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무릎으로
걸어간다, 기어간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성도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잠시 제가 간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간증을 좀 하죠. 오늘 제가 읽은 그 본문 말씀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 아까 샘 목사님이 좀 대도를 시키셨는데 15장 6절에 15장 6절이 아니고 15장 16절이에요. 쭉 읽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17장까지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왜 가시느냐? 그러면 제자들로 알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를 받아가지고선 진리의 영이에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거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에 무슨 말씀을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내면적인 그 교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아는지라고 말씀했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 디노스코, 야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거든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아는데 보통 때는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혼적으로 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불을 받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네. 내가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시네. 이게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인 무리가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모이는 곳이 흔들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주님 함께 계시는데 근데 왜 담대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온전히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간증 기회가 언제 있으면 제가 또 좀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녔어요. 세례도 받았고 뭐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고2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고2 때 제가 그 YFC 전국 수련회 참석을 했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라고 그래요. 제가 영접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또 밖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서 제가 불광로 산에서 이렇게 막 회개를 했어요. 철저히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로구나. 저는 6.25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붙들려 가셔가지고서 이제 빨갱이들한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너 이렇게 지내고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간 적도 있었어요. 뭐가 되려고 나가냐면 제가 거지가 되려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너무 슬픈 일을 당해가지고서 그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는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수원에서 살았는데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빠져서 죽을까. 근데 우리 동생이 와가지고서 자 그냥 이제 집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가운데서 지내다가 고2 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애가 거듭남의 체험을 가졌을 때, 야, 이 아름다운 그 밤중에 이제 흔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아버지 얼굴이 기억도 안 나거든요. 이것이 아주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게 진리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날 찬송을 했습니다. 특히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그 찬송을 많이 부르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것이 있으려 늘 찬송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고, 제가 이제 월남도 갔다 왔는데 월남 백마부대에 제가 근무했었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 기쁨을 이 세상 누구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기도를 이제 많이 했어요. 나도 그 승리의 생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수원의 칠구산 기도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방언도 받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내가 버스 안에서 서가지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전철이 없을 때니까 버스에 10,000원이 됐었어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가는데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근데 기도할 때 얼굴을 찡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서, 근데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했는지 앞에 앉아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학생 어디가 아픈가 여기 좀 앉아 그러더라고요. 좀 앉은 적도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버스에서 내려야 될 때를 그냥 지나간 때도 있었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은 이제 기도의 영이신 것 같아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또 어떤 부흥사가 그 박장원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인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그 박부영 목사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인데, 땀물 콧물 그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막 그냥 기도하다가 보면 제가 앉은 자리가 축축해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가 이제 그리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그 귀중함을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또 많은 간증도 듣고 또 은사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방언이야말로 정말 은사 중에서, 다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죠. 그런데 방언은 자기를 위한 은사예요. 자기의 덕을 쓰는 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언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는데 방언 기도 많이 하기를 바라고, 방언 받으시지 않으신 분들은요, 방언을 구하는 자에게 하는 주시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의 주시지 않겠느냐. 90% 이상은 주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아주 귀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를 이렇게 늘 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 신자들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이건 기회거든요.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조금 설명하다가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걷고,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일,
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유창무 목사님이 모세가 120세 됐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모세기 이루어졌던 일, 또 야곱, 이삭,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말씀했어요. 요한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조지 밀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놀란 기도 응답을 5만 번 들어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구하에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의 그 기업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각처에서 붙어져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남녀 성들 모든 선교사님들 다 이루어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부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되고 기도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으면서 사는 싸움 잘 싸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의의 멸관을 받아 쓰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광해 주신 오성정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김인용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PPT에 나온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선교사 우리 중부기도회 선교대회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들과 또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참여하여 귀한 은혜를 받고 또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이 기도 운동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주위에 힘들게 또 여정을 보내고 계신 많은 동료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담대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정을 통해서 말씀을 어제 하나님 충만하여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널 시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밤낮 기도하게 모든 총회를 하나님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아버지